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까지 그 말씀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한 얘기, 용서는 바로 그 기도응답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용서에 대한 얘기에서 더 나가서 금식을 얘기했어요. 금식은 또 더욱더 그 간절한 기도를 또 나타내는 말이죠. 물론 금식하면서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깊이 있는 기도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보물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기도, 금식 얘기하다 갑자기 보물 얘기가 나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금식이야말로, 기도야말로 보물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너희가 간절히 구해야 될 보물은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간절히 구해야 될 보물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어쨌든 오늘 그래서 보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는 좀, 벌레가 먹는다는 얘기지요. 동록, 녹이 쓰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레가 먹기도 하고 뭐 상해서 사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도둑이 도둑질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없어질 땅, 영원하지 않은 땅, 그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 절대 없어지지 않을 하늘, 안전한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집안에 비싼 거 좋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마음이 자꾸 가 있는 거죠. 또 보물과는 좀 다르지만 그 요즘 그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너무너무 아끼면 밖에 나가서도 그 애완동물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쌓아둔 보물이 땅에 있는 권력,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가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보물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의, 거룩함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다가 갑자기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나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참 묘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당시에 관용어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근데 관용어 본래의 뜻에 그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말씀을 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그렇지. 우리가 보니까요. 등불은 밝혀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등불이다.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뭐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렇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게 다 보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게 말 그대로 눈이 나쁘면 진짜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또 하나 의미가 여기 있어요. 당시 관용어가요. 눈이 나쁘다. 그러니까 이 나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쁘다 혹은 악하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 이 관용어로 어떤 의미냐면 눈이 악하다 혹은 나쁘다는 어떤 뜻이냐면 인색하다, 탐욕스럽다라는 의미의 관용어였대요.
네가 탐욕스러우면, 인색하면 네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게 있는 빛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죠. 어쨌든 그걸 말씀으로 생각하든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생각하든 어쨌든 그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비추심, 그것이 만약 없다면, 그러니까 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받아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지요. 근데 왜 빛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가리고 땅을 보고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니까 우리 몸이 어두워질 것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탐욕스럽게 비추고 인색하고 그렇게 땅의 보화를 가득 쥐려고 할 때에 어두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의 것들을 오히려 베푸는 사람이죠.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을 것들, 그리고 땅의 보화를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아니요. 섬기지 못한다고 했지요. 다스려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김과 다스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돈이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졸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좋은 일 하겠다고 마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 모으다가 보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써서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할까? 돈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은 사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여유 있게 쓰고자 내가 돈을 다스리고자 벌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많이 벌려고 거기 집착하다가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지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주인으로 섬길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은 축복인 건 맞아요. 많으면 좋지요, 당연히. 돈으로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많이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좋다는 것 때문에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요.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재물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취하라 하시면 언제든지 재물을 또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재물을 다스리는 삶인 것이지요. 이 중심의 문제예요. 돈을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의 문제예요. 너희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돈에 있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돈을 벌고 쓰느냐, 아니면 나의 안락과 내 평안을 위해, 아니면 돈 자체를 위해 돈을 벌고 쓰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재물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또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라면 또 열심히 모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재물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재물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 땅 하늘의 복을 쌓는 일에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